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가라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네. 3장 1절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셨을 때 나타난 배경 안에서 이제 세 가지의 부류의 형태가 드러나지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뭐가 나타나요?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예수님, 그리고 방관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게는 열린 의식으로서의 예수님하고 오그라든 사람, 몸과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의 이 두 부류로 우리가 함께 보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몸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 이제 불러드리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하나이신 열린 의식 그 자체로서의 삶을 사시는 분이니까 닫힌 의식으로서 오그라든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 불러들여서 얘기를 하는 과정인데,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며 녹이 띈 얼굴로 그들을 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이 예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행동 방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보시고 다친 마음을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들여서 손을 펴라 하셔서 손을 피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도 종종 분노가 일어나고 화를 내지요. 화가 나지요. 질문을 하나 한다면 예수님은 화가 났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대부분 우리 인간들은 화가 나서 화를 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린 존재이신 예수님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서 사시는 의식을 가지신 예수님은 화를 도구로 쓰신 분이. 우리는 화라고 하는 것에 말려들어서 화가 나를 쓰지. 그래서 화에 붙잡혀서 나도 모르게 화를 버럭 내고 말지. 그래서 나의 화의 도구가 되고 말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열린 존재로서의 예수님, 온전히 하나이신 예수님의 행동 방식은 그런 거예요. 화를 쓰신다는 거예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 화 냈다는 말은, 그죠? 못 박을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망치가 필요하지. 망치로 통통통 받으면 되지. 그런 것처럼, 연장처럼 화를 수단으로 쓰셨던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냐면, 화가 나서 화에 말려들어서 화가 나를 휘젓어 버려.
그러면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화가 되고 화가 내가 되어서 화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화가 나인 것처럼 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이 화가 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중국의 문인들은 화를 불로 보죠. 불. 화가 불이요. 뜨겁죠. 음. 그래서 예, 화를 자주 내면 불에 대여인. 그래서 사실은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오장육부가 다 화에 대어서 문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신 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화를 연장처럼 당신이 쓰신 분이다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화는 따로 있지 않아. 내가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화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연장처럼 쓰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생각도 아주 지혜로운 생각을 적재적소에 씀으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아주 용기를 내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적절한 장소에 이 말을 쓰면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습에 말려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낡은 행동과 생각의 습에 말려들어서 예수님이 열린 의식으로서 사물을 보는 방식은 그렇다는 거죠. 그냥 다 봐. 그러나 그것을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것을 도구로 쓰시는 분이셨다. 그러면 열린 의식을 가지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죠? 사람은 잠잘 때 눈을 감잖아요. 잠을 깨면 눈을 뜨잖아요. 깨어있다는 것은 눈을 떠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열린 의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것을 보고 느끼고 말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의 삶을 살으셨던 분이지.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깨어있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명 속에 있는 거예요. 빛 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그랬죠? 우리가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열린 의식이란 곧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거죠. 열린 의식을 산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면 광명이요. 눈을 감으면 암흑이다. 열린 의식으로 살면 온통 세상이 맑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있는 그대로 보이지만 열린 의식을 내려놓은 순간 우리는 늘 어느 상황으로 들어 빠지냐면 어둠 속을 거닐게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곧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래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살아있음을 알기만 하면 바로 열린 의식 자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눈을 떠서 보면 다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열린 의식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열린 의식을 살 수 있냐면 열린 의식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미 삶 자체가 기도니까. 나 혼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이미 하느님이 나를 온전히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나를 내려놓는 순간 하느님이 나를 불을 탁 켜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를 활짝 열어 제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하느님, 그분이 내 안에 사실 때 나의 눈이 온전히 열려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비워야 하는데, 이 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린 존재가 되는 것, 열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비우는 데 있지요. 나를 비움으로써 하느님이 온전히 빛으로 내 안에서 활짝 열린 존재로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성숙한 기도는 내 뜻을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기도, 그것이 열린 기도이고 기도의 핵심이죠. 따라서 열린 존재가 되면 이미 기도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를 따로 할 필요 없으면서 온통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상태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겟세마니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그 열린 기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으셨고, 실제로 그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방식을 통해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고통은 온몸으로 다 느끼시잖아요. 그 온몸으로 자신을 다 느끼는 그 과정을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 하느님 앞에 옹글진 순명, 복종, 순명, 이게 바로 열린 기도의 핵심이죠.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나는 온전히 개별적 내가 되지 않고 온전히 나로서 있게 되는 거지. 이런 점에서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성해졌는데, 마음이 마비된 자들은 그 마비가 더욱더 심해지죠.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은 자기 몸이 마비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굳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열린 의식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닫힌 자기가 열린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자기가 닫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치유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병으로 알면 병이 아니다. 옳은 말이죠. 병을 병으로 알면 병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그것은 은총인 거예요. 자신의 삶에. 내가 마비되었다는 사실을, 내 의식이 닫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열림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온통 은총으로 사랑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게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뭐냐면 생각으로 보는 그 모든 것이 오그라진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 착각을 깨닫는 것, 나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허접한 착각인지 망상인 줄 아는 순간 온통 그 착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착각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퐁당 빠져 들어갈 수밖에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그라든 손을 고친 사람을 고쳤어요. 그래서 성하게 됐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갔어요. 원래 그 사람 성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원래부터는 열린 의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우리 한계를 짓고 그러면서 닫힌 의식으로 살아가게 된 거고, 늘 한계 지우면서 살게 된 거고, 이 한계 지운 나의 생각이라는 게 환상인 줄 알면 원래 상태인 성한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끝끝내 닫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자기가 닫혀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은 헤로데 당원이 자신들과 손을 잡게 되는 과정으로 연출하지요. 바리사의 사람들은 나가서 즉시 헤로데 당원들과 만나서 예수를 없애버릴 방도를 모의했다. 너무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유유상종, 닫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닫힌 의식을 가진 헤로데 당원들과 만나서 열린 존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함께 했다, 이런 거죠. 열린 사람들은 열린 사람들과 어울리고 닫힌 사람은 닫힌 사람들과 어울리기 마련이다. 그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동의불화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산책할 때 느끼는 부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생각에 빠지면, 자기 생각에 빠지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생각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방식이어서 열린 존재에서 닫힌 존재로 생각이 좁아져. 의식이 좁아지면 꽃과 바람과 향기와 그리고 나무와 숲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이나 생명의 변화들을, 그리고 산의 변화들을, 아름다움의 변화들을 볼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다 보면 새소리, 꽃, 그리고 바람, 향기, 그리고 바람이 얼굴을 부딪히는 그 상쾌함들을 온통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판단 분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것을, 자기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 분별이 없이 그냥 걸어간다는 얘기여서 그 상태가 뭐냐면 안식이요. 판단 분별 없이 생각을 내려놓는 거, 그게 안식이고요. 그게 쉼이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을 하느님 안에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쉼을 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느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일하면 일 과정에서도 영적인 쉼을 누리면서 일해. 온갖 일을 다 해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을 놀리는 순간 그건 일을 하되 일하지 않음과 같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종종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기던데, 몸이 아프면, 몸에 고통에 빠지면 몸이라고 하는 것에 의식이 막 제한되거든요. 몸 안에 갇히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몸에 묶인다는 말이에요, 아프면. 몸의 아픔이나 고통은 그래서 그 몸의 아픔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몸에 이게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자기 몸만 보이죠. 그래서 전체 의식, 열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몸이 아프면 온통 몸의 아픔과 고통으로 오려내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온전히 내 몸밖에 없어요. 아플 때는. 내 몸 말고는 다 귀찮아요. 의식이 어떤 때는 아픔을 크게 겪으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면 의식이 몸 쪽으로 완전히 오그라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실제로는 열린 의식인 나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고 있지만, 하느님의 의식으로 살고 있지만, 이 내가 따로 있다는 현실적인 나에 묶여버려. 몸이 아파버리며. 그래서 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나와 세계가 통으로 하나인데도 말이죠. 열린 나, 열린 의식인 이 한바탕이 납득되어서 그 속에 움직이면서 오그라든 몸을 펴지는 기적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열린 의식을 만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에 빠진 아픈 몸으로 의식이 오그라든, 몸이 오그라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마비된 의식, 닫힌 의식이 온전히 열린 상태가 되는 기적을 만나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영화 속 인물이 영화 속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영상의 현실은 007 영화를 본다 그러죠. 007이 영화 속에서 열심히 뛰어다녀. 그런데 결국은 어디의 현실이냐면 영화 속 현실이죠. 영화의 그 화면을 벗어나지 않죠. 우리의 현실도 사실은 영화와 비슷해서 자기를 온전히 경험하면서 이 열린 의식이라고 하는 화면, 스크린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 위에는 온통 영화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스크린과 영화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온갖 삶의 현실은 곧 지금 여기 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겠.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보면 영화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스크린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겉으로 보면 온통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스크린 위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 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느님과 나의 현실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사라고 그래. 하느님의 거룩한 일. 하느님의 이 거룩한 일은, 성사는 보이는 모든 것들, 세상의 온갖 만물들, 변화들, 경험하는 모든 것들,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현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도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무의식 안에 이렇게 탁 드러나 있잖아요. 무의식을 뭐라 그래? 그 물속에 잠겨있는, 의식 밖으로 아직 드러나 있지 않는 무의식에 오랫동안 무의식 안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같은 무의식 안에 잠들어 있다가 어떤 조건과 환경을 만나면 그 무의식이 밖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게? 그것도 오랫동안 생각되어졌던 무의식, 그 무의식, 내가 만들어진 생각들이 어떤 조건을 만나면 툭 화로 드러난다든가 슬픔으로 드러난다든가 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이제 그 살면서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런 상처 속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내 안에 있어서 그런 트라우마에 봉착하면 금방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감정들이 그냥 드러나게 되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의식 위에 착 올라오는 것을 느끼죠. 나한테 이런 감정이 다 있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스크린 위에 이 감정들이 탁 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 그래서 내가 또 이 감정을 딱 들여다보면 없어졌다가
어떤 조건과 상황이 딱 주어지면 다시 봄에 텃밭에서 뭐 피어나듯이 싹이 트고 그래갖고 축 올라온단 말이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살 때는 멋멋인 척 하잖아요. 감정이 슬퍼도 안 슬픈 척하고 좋아도 안 좋은 척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서 사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 감정을 감추기 어려울 만큼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현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으로 애곡된 오그라든 의식을 열린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을 만나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환상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생각이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생각의 문제, 감정의 문제, 느낌의 문제를 이 현존의식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보통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뭘로 해결이 되냐면 사랑과 자비로서 이 감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이 감정이 사그라들지요. 동의하십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 머리의 문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은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지금 여기 이것으로 딱 오면 하느님 안에 탁 들어가면 이 생각이 온전히 내려지고 하느님의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뀌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는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순간 지혜가 싹 트고 가슴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싹 트고 그리고 일의 문제는 주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미워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그냥 멀리 있는 가족이 아닌 사람 같은 경우는 쉽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만 가족 같은 경우는 참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만나는 사람이어서 미워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들이어서 어릴 때 상처나 감정이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해야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지는데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것, 자비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때 가능해지냐면 용서 잘 안 돼요. 용서가 되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원래부터 하나인 것을 알아차리면 그때 내 안에서 자비와 사랑으로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가능해지거든요. 연습을 한번 해볼 테니까 앉아서 조용히 이 연습에 함께 응해보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미운 사람이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한번 내 눈앞에 떠올려 보세요. 혹시라도 있으면. 자, 떠올려 보셨나요? 이 사람을 떠올려 보면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혼잣말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구나. 속으로 해봐요. 그 사람을 그려보면서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구나.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고통을 피해 보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요. 다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혼잣말로 합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애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구나.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애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구나. 다시 이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구나. 그래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구나. 다시 이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삶에 대해 배우고 있구나.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삶에 대해 배우고 있구나. 어때요?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자비를 보내는 어떤 방식을 통하면 그가 나와 똑같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는 거예요. 나와 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를 두어야 비로소 용서와 자비와 그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전제하면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자비로이 끌어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랑과 자비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다 라는 전제가 붙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10계명을 얘기할 때 하느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와 똑같다라는 전제를 두어야 비로소 사랑이 가능한 거다, 용서가 가능한 거다, 자비가 가능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의 감정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모든 존재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모든 존재들은 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자신을 표현해 보고자 하는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려면 열린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진 거죠. 그래. 오그라든 손을 가지신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고 안식일법을 어기기만 해봐라 하고 노리고 있는 다친 의식을 가진 바리사이파 사람들. 이건 근본적으로 교만한 마음이죠. 아만심, 교만한 마음. 이게 바로 그 다친 의식이 만들어진 그 분별심이 만들어진 생각으로 만들어진 오그라든 마비된 의식이지. 자기 생각은 이렇게 내 생각에 빠지면 결국 한계에 지어지고 오그라든 생각, 열린 의식에서 오그라든 의식, 닫힌 의식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지.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히 우리의 손을 오그라든 의식을 펴주게 되는 기적을 보려면 내가 나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따로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오그라든 자신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그라든 자신을 보는 순간 오그라든 의식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요. 내가 오그라든 의식을 가진 줄 알면, 닫힌 의식을 가진 줄 알면 자연스럽게 묶인 것으로부터 풀립니다. 감옥에 갇힌 내가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내게 주어진 하느님 나라를 보게 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영성 공부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만나는 경험이에요. 여기서는 복음에서는 내가 오그라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쓰여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열린 의식으로서의 나를 보여주는 하느님이시잖아요. 나를 만나는 경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일이 되고 내가 허용되어지고 내가 나를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온전한 열린 의식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요. 열린 의식이죠. 특히 꼬마들, 아주 어린아이들 완벽하게 열린 의식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싸우고도요. 금방 캑캑거리고 웃고 또 친해져요. 열린 의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싸우면요. 오래가요. 감정이 애들은 오래가지 않지만 어른들은 아주 뒤끝이 장렬합니다. 꽤 오래갑니다. 그래서 거울처럼 아이들은 아주 선명해요. 그때 화나면 따다다다 싸우다가 닭싸움하다가 다시 금방 좋아하고 헥헥거리면서 웃고 놀아요. 그게 바로 열린 의식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억으로부터 집착하게 되고 그 기억이 오래오래 그것을 잡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싸우고 이게 얼른 풀지 못하는 것은 싸웠던 것을 집착하는 것은 그 기억을 쥐어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른들은 감정이 오래가는 이유는 이 감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감정을 처리하려고 해요. 사실은 감정은 그 순간만 있다가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그 기억으로 옛날 감정을 또 붙잡고 앉아 있으니까 그 감정이 오래오래 가는 거지. 그래. 우리 삶 안에서도 각자가 엄마로서 또는 책임자로서 자기 책임감이 있어요. 또는 그래서 보통 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이 책임감이 떠오르면 책임감 때문에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 책임감이 부담감으로, 무게감으로, 중압감으로 자신을 누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책임감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그것은 실제로 내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모든 고통은 기억으로 잡아내서 생각으로 잡아내서 그것을 집착하는데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고통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집착의 정도에 따라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통이 커지고 집착이 약하면 금방 내려놓을 수 있어서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해방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내게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벌어진 온갖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이 만들어낸 일이니까 내가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알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래요.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무의식적 신념이 끊임없이 나를 묶고 있지만 내가 따로 없다. 네, 그런 생각으로 나를 해방시켜 놓고 열린 의식의 삶으로 살면 오그라든 생각이 사라지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살 수 있는 기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뒷얘기